시편 13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을 드리는 동안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이 한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목동으로 지내던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중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고 갈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리고 두렵지요. 그러나 다윗은 새끼 양을 물고 가는 사자나 곰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만용이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시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전에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건져주실 하나님임을 믿고 모두가 벌벌 떨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맞서 싸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시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던 다윗,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고 또한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들이 계속 바뀌게 되지요. 목동이 되었다가 또 전쟁터에서 장수가 되었다가 도망자 신세였다가 또 왕도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졌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좁아지고 낮아지기도 했지요. 다윗은 달라진 그 자리들마다 그 자리들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깊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고, 하나님 또한 다윗의 이 한결같은 마음에 역사하사 다윗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때 큰 실수도 했지만 이 큰 실수에서도 역시 한결같은 주님께 도움을 구했고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평생 송축하며 살았지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한때 잘 믿고 한때 진실하고 한때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 믿었고 더 진실하게 믿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 가운데 들어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의 이러한 신앙 여정 가운데서 대단히 큰 고난을 지나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신앙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13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과 도전을 주고 있는 시편이지요. 1절과 2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묻는 다윗의 탄식은 어느 때까지니까, 시간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몰아세우고 의기양양하는 모습을 어느 때까지 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연거푸 4번이나 묻고 있는 다윗. 많은 학자들이 이 때를 정말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10년, 10여 년의 그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어느 때까지라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잊으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얼굴을 숨기시냐고 처음부터 이렇게 물을 다윗이 아니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다윗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묻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곧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정말 적이었던 이웃 나라에까지도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때론 미친 척도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했으니 몸이 약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건강도 잃고 지위도 잃고 물질도 잃고 가까운 친구도 잃고 가족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10여 년 이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다윗이 처음부터 영혼이 번민하고 처음부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민이라는 이 단어,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숙고하다, 의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계략, 방책, 계획이라는 뜻이 번민이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의논할 상대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자신을 잊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이 시간들, 다윗 혼자서 숙고하고 혼자서 의논한 것입니다. 혼자서 마음 안에서 그 영혼 안에서 계속 의논하고 숙고하고 계략을 세우고 계책을 세우고 계획하고 길고 깊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이 생각들, 언제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날까? 언제 이 고난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번민입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는 시간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정말 긴 고난, 정말 심한 고통, 이런 가운데 다윗에게 두려움이 왔지요. 먼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두려워했습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이 사망의 잠을 잘 것 같다고 하는 이 두려움은 어떤 정말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도 그 두려움이지만 이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끊어진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정말 길다 보니 육신에 한계가 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말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마음에 온통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과 교통만 되면, 하나님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빛만 조금만 비춰주시면, 아니 그것만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 아무리 길고 길어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이 너무나 긴 고난의 고통의 그 시간, 그냥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교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잊을 리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하지요. 정말 그 시간 동안, 그 오랜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았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하나님이 잊은 것 같고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린 이 다윗. 4절 말씀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만약 다윗이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마음이 흔들리면 원수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할 것이 분명하지요. 이렇게 되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시간들, 그 견뎌온 시간들, 지나온 시간들 다 헛것처럼 돼버리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구원의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교통이 끊어졌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이 상태에서 원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조롱거리가 될까 봐 이것이 더 두려웠던 다윗. 어느 때까지 두렵건대. 그런데 이런 기도 가운데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새 번역으로 다시 보면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그러나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어느 때까지 두렵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개역 한글로 보면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언약을 깨버렸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영원히 함께 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다윗이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렵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이런 자신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이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전과 이유가 완전하게 달라진 이 이유가 있지요.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했던 것이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경험이 있기에 또다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고백에서 시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지하여 싸우니 이건 완료 시제입니다. 기뻐하리이다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를 의식하며 쓴 것이죠.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미완료 시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의 그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완료 시제입니다. 다윗을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윗의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그 사랑으로 계속적인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완료 있죠. 다윗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햇새들을 확신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도 과거에 자신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했던 그 주의 사랑을 보고 지금 그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때 그 구원의 손길, 이미 다윗에게 임한 그 완료, 그 주의 사랑,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보면서 확신하며 기뻐한 다윗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이미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주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그때 잊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한 것이지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떤 말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태워 보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서 바람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태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바람에 거슬려 배가 흔들리면서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열심히 정말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습 또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보통 날이 저무는 시간이 여름에는 7시, 6시 반, 7시 정도지만 한 5시 반, 6시경이면 보통 날이 저물게 되지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동이 터올 때입니다. 보통 동이 트는 시간은 한 4시 30분 정도가 되면은 동이 이렇게 어스름풋이 이렇게 터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이 저물고 동이 터올 때까지 그 시간이 보면 대략 10시간 정도입니다. 10시간. 10시간 동안 배 안에 바람과 싸우는 제자들, 두려움과 정말 사투하면서 힘을 다하고 있는 이 제자들, 처음부터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제자들 다 보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람이 불자마자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시간 지나서야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 왜 일찍 안 오셨을까? 사랑의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그 무섭고 두려운 마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왜 보고만 계셨을까? 나중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만 계셨냐고, 왜 일찍 안 오셨냐고 푸념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예수님 곧바로 오시지 않은 것, 제자들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원해 주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지요. 예수님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신 분이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탄식하고 아파하는 시간에 주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립 얀시의 말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위해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자라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의 그 고통의 시간이 아무리 크다 한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시간, 그 고통들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로 보여주신 이 사랑, 이 십자가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나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만나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이니까 두렵습니다 라는 탄식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며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한근영 사모님의 책입니다. 가난한 부교역자 사모로 살면서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던 사모님, 31살의 나이에 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사모님은 폭격을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인 남편이 희귀질환인 섬유근육통 증후군으로 사임하고 큰 아들은 불안증이 신체화되어 고통을 호소해 등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둘째 아들마저 마음 어딘가에 상처가 난 듯 자주 짜증을 내며 학교에도 안 가려고 했다. 폭격을 맞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자 내게도 악몽과 가위 눌림, 우울증이 찾아왔다.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려두시나요? 이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라고요? 1시간쯤 그렇게 기도했을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나의 삐딱한 기도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 들어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내 거친 언사를 경청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내 상처와 독을 숨가쁘게 쏟아내자 갑자기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속삭임처럼 내 안으로 찾아와 나를 감쌌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단다. 가족 모두가 휘청대던 그 계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셨다. 하늘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폭격을 맞아 이리저리 휩쓸리는 내 영혼의 난파선에 타고 계셨고 나는 그분을 의뢰하며 분연히 일어서기로 다짐했다. 방황하던 내 마음은 그날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안에 완전히 닻을 내렸다. 한근영 사모님은 고통이 크고 긴 상황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이 트라우마 속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움, 자기 연민, 삶을 놓아버릴 것 같은, 놓아버리고 싶은 이 마음의 충동, 모든 것을 그냥 다 부서뜨려 버리고 모든 것들과 다 헤어지고 결별하고 싶은 마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는 거라는 이 현실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인식을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드릴 때 들려온 음성, 나는 너를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단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시간에 함께 배에 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난파선과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며 계신 하나님, 날 한 번도 떠나진 적이 없다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에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토해낼 때에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사랑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랑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때마다 살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났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렵습니다 라는 그 깊고 깊은 탄식 가운데서도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 있지요. 어느 때까지라는 이 탄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그 소리 안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은 비탄시입니다. 이 비탄시는 시편 가운데 한 36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이 비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요. 시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절규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마침내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비탄시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3요소지요. 비탄시가 이 세 가지 패턴임을 볼 때 오늘 비탄시인 이 13편은 지금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시간이 아무리 크고 깊다고 할지라도 환경에 절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결별을 하거나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거나 다른 데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분명한 증거 다윗을 보아라. 그 분명한 십자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증거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라.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문제에서 눈을 돌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시선을 더욱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구랄 것도 없이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정말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 소리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보았고 만났던 그리고 누렸던 주의 사랑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고난의 그 긴 터널 그 한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확신한 사람은 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결같이 의지했던 주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찍 오지 않으실까? 왜 바로 오지 않으실까? 이게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우리를 주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장성함 없으면, 이 분량 없으면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는 이 일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이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그 2년 동안의 그 어두웠던 시간들, 무임으로 말미암아 정처 없이 갈 길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할 때의 그 어두운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 엎드렸을 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임을 알기에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당연한 고백인지 또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고난의 시간을 혹 지나가고 있는 이 성도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찔리시고 나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 그 고통으로 함께 이기시고 함께 견뎌나가시고 함께 타고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음을 믿고 다윗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설사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있음에 안심합니다. 이 사랑이 있음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